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의를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반가운 날, 기쁜 날인데 감사주의를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거. 먼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3대 절기, 무교절이라든지 맥추절, 또 수장절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구약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드리는 것은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 교제방에다가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절 말씀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95편이 1절부터 11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이제 7절 전반절까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초청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8절 후반절부터 11절에 보면 갑자기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역사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는 먼저 오라, come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 야훼를 향하여서 예배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노래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노래하자는 뜻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본래 의미는 왕에게 합당한 노래와 한음성을 지를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 시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에게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즐거이 애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치자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인데 한호하면서 박수치는 것을 말합니다. 와 이렇게 한호하면서 박수를 칠 때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개 왕의 대관식 때에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동사입니다. 인도자는 조용하고 정중한 예배로 이 시간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함성을 지르며 열정적으로 찬양하자고 합니다. 경배하는데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랬죠?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가을 수양을 했는데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할 때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한 것처럼 또 요사이 아주 은혜가 있어서 불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다. 이렇게 오해한 문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막 이게 기도하고 우리 소희 목사님이 주여!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웠지만 하여간 마음껏 이제 외치면서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듯이 이런 자세로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였던 무교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을 지키러 성전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함이 감사의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가 429장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후렴구에 가사가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복으로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앞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 생활 속에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니 영성이 말라버리고 그 감사의 자리에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우리가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절제되지 않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와 노래처럼 아름다운 말로 구성된 정제된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를 지으려면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사용된 오라, 노래하라, 외치자라는 단어는 모두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동사들입니다. 현실이 어떠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노래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긴 시와 찬양이 들려질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담긴 찬양은 하나님께 감동을 안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노래, 감사, 애물, 시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주로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꼭 좋은 일만 있어서 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 노래할 것이면 즐겁게 크게 외쳐서 노래해야 합니다. 사탄은 찬양과 기도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마음껏 찬양과 감사와 시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에서 이제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 4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크신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 불가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또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높으시고 유일하신 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 악한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땅 아래의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옛 사람들은 높은 산의 그 정상에 신들과 정령들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8편에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단어나 또 돌보시는 양이라는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돌봄을 받는 양떼들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왕 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굽혀 경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린 자세를 나타냅니다. 백성이 자기 왕 앞에서 엎드리는, 옛날에 왕이 지나가는 나를 보면 무조건 엎드리잖아요. 그런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엎드린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또 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복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이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듯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출 것을 2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올해도 길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양육해 주셨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수투성이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길러주셨습니다. 목자로, 기도의 종으로, 성경 선생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제 아들을 사대의 소망 가운데 기르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연약하게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마다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들로 케어, 돌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골로새서, 요한복음, 민수기, 히브리서 믿음 장을 통해서 먹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이축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셨지만 칠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지혜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센터의 목자님들, 양들도 안전하게 길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과 또 성경의 은혜라는 곡을 한번 감당하려고 했는데 2부 지금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37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또 어제는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찬송시와 추수감사절이라는 오행시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중에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저는 말씀에 관한 것이 가장 이제 많았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매주 한 편의 그 메시지를 쓰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의안으로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년 초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마쳤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강의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골로새서를 공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강의안 책자를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정리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한 책자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볼 때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부 역사를 쭉 돌아보도록 하셨는데, 오래된 것 같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홀이 이렇게 갖추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금년에 한 것이잖아요. 금년. 그래서 홀과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배 환경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오야 목자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 우리 특히 소희 목자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7부 가운데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데 기도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시작토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다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감사 제목을 최소한도 20가지 이상 하자겠는데 20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찾을수록 한번 세어볼수록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직도 못 찾으신 분들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을 최소한도 한 3, 40개 이상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 후반절을 보면 갑자기 이제 찬양이 중단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고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강야의 맞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본 단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은 무리바 마사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2번 반석을 쳐서 반석을 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며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 수없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감정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벗어나서 딴 길로 그들은 갔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경고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경고는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향한 강력한 공고하고 있는데, 권고라는 말이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 이렇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사 무리바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심하거나 시험한 일이 없었는가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목자로 인정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일일이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 제목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